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은혜와 소망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사모하면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복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이 날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나온 모든 삶을 돌아보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치밀하고 세밀한 계획 속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삶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된 길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깊은 곳서부터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환경과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 생명과 진리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항상 우선순위를 바로 여기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나귀를 잃고 헤맬 때,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나귀를 잃고 헤맬 때,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선하심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먼저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선하심을 오늘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늘보다 더 높으신, 바다보다 더 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아버지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의 모든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루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의 삶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하늘의 은혜와 평화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안아주시며 주님의 그 크신 팔에 우리를 감싸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려고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 주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성령이, 은혜가, 예수가 충만한 삶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은혜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아버지 옥토가 되길 원합니다. 완고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갈아엎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기뻐하오니 주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감사와 순종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은 64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에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김광식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 존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로 간섭하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주님, 때로는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멀리한 적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결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생명과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멘. 저희 모두가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구별하여 세워주신 장원 중앙교회 우현영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심령 불수를 쪼갤 수 있는 깊은 묵상을 통해서 깨달음의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김으로 우리들의 삶이 구별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간절한 마음 담아 간구합니다. 이 많은 빈자리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들로 채워주셔서 아멘. 주님이 계획하시고 쓰시기에 합당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복종보다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통하여 목사님 가정을 포함하여 장원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간섭해 주시고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7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719면쯤에 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성경을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에스라 7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 매일 날마다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과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명임을 오늘도 3번 우리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의 옷을 입은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성전인 나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스라 7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과 에스라의 결심.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과 에스라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에스라는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라서를 기록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에스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포로기 이후에 신앙이 무너진 시대에 있어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대표적인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를 개혁한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생각하고 그 생각의 감정으로 인한 말과 그 행동이 일치되는, 아는 것과 삶이 일치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스라였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조용하지만 강한 영향력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공동체를 이끌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를 기억하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질 때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말하고 말한 대로 우리가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우리도 입을 수 있고 또 우리 신앙의 개혁과 교회의 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안에 굉장히 함축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에스라라는 말은 이미 1절부터 5절에 기록된 에스라가 어떠한 사람인지 에스라의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7장 1절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자, 7장 1절에는 이 일 후에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앞에 6장,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6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기쁨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지 여러분 시간상으로는 6장과 7장이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6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장과 7장은 60년이 지난 후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 쭉 보면 에스라는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특별히 족보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대제사장 아론의 정통적인 후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여러분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1절에는 스라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권세를 잡으셨다.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힐기야, 여호와의 분깃. 2절에는 살룸, 평화, 보상이라는 뜻이고 사독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의로운. 아히둡은 나의 형제는 선하다. 3절에는 아마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무라욤, 반역, 완고한. 그리고 4절에는 스라히야,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우시엘, 하나님은 힘이라. 붓기, 여호와께서 시험하셨다. 그리고 5절에는 아비수아, 아버지는 구원이시다. 비느하스, 지혜로운 말. 엘르아살,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리고 아론, 총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 이름마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에스라는 자신의 그 이름의 뜻을 깨닫고 그 이름대로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과 9절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반복해서 기록을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함부로 짓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이름에는 의미와 뜻이 있고 그 이름대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아름답다라는 말은 아름이라는 말은 나라는 뜻이고 답다, 나답다. 여러분 나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현영답게.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영답게. 그 이름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 이름의 뜻, 그 이름의 의미답게 살아간 인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6절에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 에스라는 그의 삶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6절을 보면 에스라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오지만 이보다 정확한 에스라를 표현한 설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익숙한 학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처럼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학자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는 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기관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그 말씀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사명, 비전과 그 꿈을 발견하고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그 말씀의 열매를 이루어갔던 사람이 에스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부모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자기의 이름을 들을 때 그냥 듣지 않고 정말 그 자기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이름의 의미, 뜻이 자기 삶에 이루어지기를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내 삶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그 이름이 들려질 때마다, 누군가 자기를 불러줄 때마다 마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에스라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놀라운 것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 말 그대로 능력과 기적과 축복, 어떤 선물보다 여러분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했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후손으로서 학자였고 서기관이었던 자신의 직분을 기억하면서 모세의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능숙하게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연구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니라 몰입하고 집중하면서 늘 밥 먹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이 안에 보화가 있고 모든 것이 있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며 몰입하며 살아가던 에스라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야기하는 모세의 율법은 아시는 것처럼 토라를 이야기합니다.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 모세오경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여다봤겠습니까?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인생의 비밀이 있고 내 모든 것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지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서
바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익숙하다. 익숙하다라는 말이 우리나라 사전에 보면 서툴지 않고 능숙하다는 겁니다. 능숙하다. 자주 대하거나 겪어서 너무나 잘 아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대충 알고 그냥 서툴게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아주 깊은 교제 속에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능숙하고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정도로 집중하고 몰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토라, 그 모세오경을 정보나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깊숙이 그 말씀 안에 스며들어서 여러분 체화됐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 내 삶의 각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학자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5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하고 익숙한 학자들이 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곤고한 사람들,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로 구원의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자들의 혀를 주시고 아침마다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귀를 깨우쳐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쉽게 말해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말씀을 듣는 존재로, 그리고 말씀을 말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길을 가져야 하고 곤고한 사람들, 절망과 아픔과 낙심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말로써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학자의 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학자는 포로기 이후에 서기관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구약시대의 일반 사람들이 서기관을 고용해서 문서와 계약서를 쓰거나 대화한 것을 기록하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왕궁의 공문서나 외교의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인데, 포로기 이전에는 제사장직과는 별개의 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로기 이후에는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합니다. 하나하나 적어서 필사합니다.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서기관들이 율법의 전문가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사람인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과 같다. 그 서기관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곳간에 있는 옛 것과 새 것을 가져다가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 것이 뭐고 새 것이 뭡니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들을 내 안에 채워놓은 그 말씀들을 마치 퍼즐을 맞춰가듯이 일관되게 이해하고 깨닫고 해석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해석하면서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내 안에 두신 옛 언약,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일관되게 이해하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고 내 삶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묵상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은 주일날 설교 시간에 펼칠 때만 보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담고 내 생각 속에 집어넣고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자유자재로 꺼내서 쓸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다.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힘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익숙하게, 그 말씀을 능숙하게 여러분 품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에스라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 왕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스라, 그의 눈빛, 그의 얼굴, 그의 말투, 그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가 하는 말들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니까, 말 그대로 그 에스라를 볼 때 그 에스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니까 왕조차도 에스라가 말하는 것에 동의하고 그가 구하는 것에 모든 것을 다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에 능통하고 그 말씀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얼굴빛이 달라지고 우리의 목소리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말씀의 권위가,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들이 순종하게 되고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의 권위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씀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권위가 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3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가 있었고 권위가 있었고 이 권위와 능력의 말씀으로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시게 되니까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손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은 언제 임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서 귀신을 명함에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아무리 소리친다 할지라도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고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린 다시 한번 내가 말씀에 익숙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이 당시 기준으로 보면 바사는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점령한 나라입니다.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 된 나라입니다.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해도 놀라지 않을 그러한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유다는,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변방에 지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화려했던,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고 불렸던 바사, 페르시아의 수도보다 황폐할지언정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예루살렘이 더 중요하고 그 땅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여러분, 세상에 높아 보이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겨지는 그 어떤 도시보다 여러분, 오직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 그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의 중심이 어디인가?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그곳은 변방입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여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바로 이것이 세상의 중심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사실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은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무려 직선 거리로 900km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해야 되는, 2번 정도 왕복해야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장정이 한 달 동안 열심히 걸어가야 되는 길이었는데 사실 직선 거리보다는 사막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리는 한 1500km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려 4개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당시에 정치적인 불안도 있었고 곳곳에서 반란도 있었기 때문에 대적들도 있었고 매복해서 빼앗고 강도질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은 사실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8장 3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화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지라. 그럼에도 무사하게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었던 광야 4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대적의 높은 곳을 밟고, 여러분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고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하루하루가 사실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된 삶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사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 앞에 놓여진 유다 백성들의 삶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고국에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는데 60년이 지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를 모른 채 살아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또다시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잡족들과 섞여 살아가게 되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도 군사력이 약하거나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데 호세아 4장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6장 3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신앙의 본질, 호세아가 말하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심히 참석하고 빠지지 않고 여러분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사랑하게 되고 더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 나태함이 그들을 범죄로 이끌었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에스라를 보내주셨고 보이는 건물인 성전보다 더 중요한 무너진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한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이번 주 우리가 하루에 100번씩 묵상할 말씀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 비해서 짧으니까 반가우시죠? 좋으시죠? 여러분 하루에 100번씩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연결해서 기도하시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은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하여서
그 이치나 진리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난독증이 있어서 한 번 읽으면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어서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른 것 아닙니다. 시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 말씀을 즐거이. 다윗이 그냥 시간이 남아돌아서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더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 속에서 즐거움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에 일관된 이해와 해석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깨닫게 되고 이치와 그 말씀 속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깨닫게 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라의 결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이거 어려운데 안 돼, 이거 힘들어, 아, 무서워, 두려워 생각은 다 내려놓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4절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유대인들은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입과 내 마음에 있은즉.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의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살아내고 그 말씀을 나누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과 에스라의 결심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에스라가 율법에 익숙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반복해서 읽어가면서 말씀이 익숙한, 능숙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삶 위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 4절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공헌합니다. 망가진 은혜를 알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담아 12일조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자녀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명나무의 축복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을 자꾸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를 우리 안에 채워 믿음으로 말할 때마다 그 말들이 열매가 되고 존재가 되고 실제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건강한 삶을 살아갈지어다. 주님, 날마다 그 말씀 안에 담겨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요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넘어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생각에, 마음에 하나님의 부요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믿음과 감사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과 함께 신실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문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한 손길들 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항상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 인사 나누시며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화요일 날 교육자회의 제가 다녀오고요. 다음 주일 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여러분 우리 여선교회도 앞에 강단 장식도 하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축제의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은경 집사님 조리원에서 이게 집으로 오셨고요. 아기도 이제도 수요일 날 저녁에 왔습니다. 근데 아직 황달기도 조금 있고 또 아직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병원에 또 주기적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이제 건강을 잘 회복해서 정말 사랑을 듬뿍 받고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김이재 아기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함께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높고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날마다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일터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